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이스라엘은 이 포로 귀환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그 첫 번째는 1차 귀환으로서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었죠? 스룹바벨이었어요. 당시 스룹바벨은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하게 되지만 사실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연약한 모습의 성전이었어요. 그럼에도 어찌되었든 성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건이 되었습니다. 또 2차 귀환은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80년 정도가 지나서 누굴 통해서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신앙 회복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면서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하게 되지만 이 부분에서 실패가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에 대한 재건은 성공했지만 성벽에 대한 재건은 실패했던지라 문제는 성벽이 없으므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 귀환을 하게 된 예루살렘 민족들은 계속 약탈과 핍박을 받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 14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느헤미야는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다른 말로요, 익숙한 것을 이제는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죠. 사진 바꿔주셔야지.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온통 그 재건, 곧 변화라는 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았을 때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것은 변화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함께 새로운 도전,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재건이 되고 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100년 전 이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그 시대에는 우리는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제 아래에서 굴복하고 유약한 상태에 있었던 이 나라의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복음이 들어올 때 교회 가운데 애국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이 탄생하였으며 또한 공동체들이 형성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보여졌고 세상은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으로 귀하다라고 여겼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와 조금은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치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는 느헤미야와 견주었을 때의 비등한 한 명의 독립운동가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당 우회영 선생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이 우당 우회영 선생, 이혜영, 다시요. 우당 이회영, 다시 뭐라고요? 이회영 선생님은요, 당시에는 이 서울의 저동, 다시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명동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우리 오성과 한음 잘 아시죠? 그 한음에 해당되는 이 어찌 보면 이항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12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는, 그 혈통에서는 영의정과 자의정들이 우후죽순 세워졌었어요. 그러한 상황이 이 가정의 배경입니다. 당연히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죠. 당시에 이 이회영 선생님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땅의 대부분이 바로 명동 땅이었어요. 명동 땅의 대부분의 땅이 저 가문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일컬을 만큼 그 가정은 물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신을 갖고 있던 그 가정에는 물론 딸들도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6 형제가 있었어요. 몇 형제요? 6 형제. 그 중에 이 이회영 선생님은 몇째였을까요? 4째였어요. 위로 형님 3분이 계셨고요. 아래로 2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명의 동생들이죠.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이요, 참 특이한 거는, 잘못 계산했네요. 위로 3명, 아래로 2명, 그렇게 있죠. 근데 6 형제가 굉장히 우애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우애가 좋은 형제가 있을 때 1885년 외국인 선교사들이 당시에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외국 서양 문물을 가르칠 때에 이 이회영 선생님은 10대 후반이었을 때 그는 이 선교사들로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무엇을 소유하게 됐을까요? 신앙을 갖게 됐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학과 그리고 그 학문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자 이 이회영 선생님은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문에 있던 노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루는 그 노비를 불러서는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분명히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는 이미 노비 개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존댓말을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존댓말을 할 테니 내게 반말, 곧 말을 놓아달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깍듯이 예를 다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노비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야, 오늘부터 그러면 1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도련님, 저는 절대로 이 가정을, 이 가문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또 나머지 노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우리를 인간답게 대우한 분은 당신이 최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역량을 조금씩 드러내던 이 이회영 선생님은요, 1905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을사조약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제국을 압박하면서 외교권을 뺏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나라가 없어진 날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상심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재건할까라고 하는 그 방법을 찾다가요, 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이 일본과 맞서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구나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6형제를 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형님들과 아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집안이 대를 위해 죽을지언정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어찌 생명을 구한단 말인가? 다시 말해, 이때까지 우리가 영의정 자의정을 그렇게 많이 배출한 가문으로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게 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는 이 과정에 우리가 어찌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자, 그 형제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육형제는 한 명 외 없이 이 이회영 선생님의 뜻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에 그렇게 육형제가 동의를 한 이후에 1년 만에 모든 가문의 재산을 급히 처리합니다. 일본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빨리 금매로 팔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판매한 금액이 얼마냐? 당시에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돈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조입니다. 그 가문이 2조 정도에 되는 모든 재산을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이 6형제를 비롯하여서 40명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10명의 앞서 그 노비들,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노비들까지 해서 약 50여 명의 사람이 만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말이죠. 그리고 그 압록강 건너에 만주 땅에 하나의 군대 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래요. 신민회, 곧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자와 그리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하는 흥자를 합쳐서 신흥무관학교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곳이 10년 동안 배출한 훈련생들은, 졸업생들은 약 3,5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3,500명 정도의 졸업생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제와 큰 어떤 전투에서 완전히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봉오동 전투 또는 청산리 대첩, 이런 것들을 주도하였던 그러한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한 기관이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였어요.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지현 집사님 혹시 부모님에게 2조를 받았어요. 그거 나라에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 유용준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는 신흥무관학교는 10년 만에 일제 탄압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또 10년 만에 그들이 갖고 있던 약 2조 원의 돈은 다 소진돼 버립니다. 돈이 소진되고 그 무관학교가 문을 닫았지만 이 6형제는 한국 땅에 돌아오지 못한 채 중국의 사방에 퍼져서 각각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분명히 헐벗고 굶주림 가운데 있어요. 이 이회영 선생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고백하기를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다 라고 할 정도로 못 먹는 날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2조 원을 갖고 있던 그 가문이었는데 말이죠. 그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감옥에서 또는 길바닥에서 굶주린 채 아사하여서 또는 일제가 불에 태워서 흔적도 남기지 않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6형제 중에 단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나라의 부통령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이회영 선생님을 비롯한 이 육형제가 처음에 작심한 그 결단은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꼭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이 정말 해피엔딩이어야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첫 번째 부통령 되는 그 한 명의 생존자를 놓고 이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 당신의 가문이 소진한 모든 돈과 땅을 다 복권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문은 해야 할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푼도 복권 받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여전히 아직도 그 일가의 후손들은 기초생활 대상자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면 가히 그 이회영 선생님을 비롯한 육형제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보 같은 짓 같아요. 왜냐? 당시에 나라를 잃은 이 조선 땅에 있었던 청년들, 곧 이게 어떤 귀태가 나는 잘 사는 또는 지위가 있는 그 가문의 자제들은요, 일제로부터 은사금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일제에 여행을 갈 수 있었고 또 일제로부터 어떤 위치를, 귀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마다한 채 비참한 말로를 택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부정적이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이회영 선생님을 비롯한 육형제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나라는 끝내 무엇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독립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의 헌신, 곧 이회영 선생님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였던 그 씨앗, 그 뿌려진 씨앗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은성교회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물이 오늘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 1600km나 떨어진 그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니가 전하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불타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그 느헤미야, 그것이 부담되고 불편하고 그냥 반응 안 해도 될 만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던가를 우리는 지난주에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6절에서 11절은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반응하는 것, 사람들 앞에 반응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기도의 반응을 보여야 할지, 또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 건지에 대한 도전을 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그 기도의 시작을 열었던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정말 편안한 평생이 보장된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은 그의 안정된 삶을 흔들어대는 변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현재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에스라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에스라 바로 앞에 말씀이죠. 에스라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인들이 그 재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대적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지금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 14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의 보고를 듣는데, 귀환하게 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폐역하고 무도하여서 왕에게 게릴라성으로 왕을 적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짓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것을 듣고 좀 자세히 살펴볼 만한데, 그런데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21절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여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무엇을 내리기까지? 조서를 내리기까지 무엇하라? 기다리라. 그 이후에, 이 조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은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저 폐역하고 무도한 족속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13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닫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닫혀 있는 왕에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1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1장 11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입게 해달라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결국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소식이 들리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았잖아요. 바로 언제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지금 술 관원으로 있게 된 것, 내가 지금 평생이 보장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기 위하여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 세워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사명, 곧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더더욱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것이 재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벽이에요. 근데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세웁니까? 아니에요. 성벽을 세우기까지에는 대적들이 있어요. 름과 심세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대적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가기도 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통행권이 분명히 필요했고, 더는 왕의 직속 친위 부대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것만이에요? 자기만 가면 뭐합니까?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제목들과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어주어야 할 진짜 그 권세자가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내가 저기에 가고자 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 성벽이 재건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여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 2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느헤미야의 믿음이 여기서 보여지는데요. 2장 8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느헤미야 2장 8절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보이는 2장 8절에서 보이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약 4달 정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금의 어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가 실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만한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곧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여는 것이 결국 누구의 권세이다?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기도의 결과, 4달 동안 기도한 결과로 그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조소를 받고 그리고 통행증도 받고 그리고 군대도 받고 재료도 받습니다. 이거 누구의 헌신 덕분입니까? 느헤미야의 헌신 덕분 아니에요? 누가 여기서 4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정말 권세자로 보았던 여러분 실제로 이 건축하도록 모든 배경적인 것을 허락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실존적인 눈으로 보면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지상 최대, 현재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지상 최대의 권세자는 아닥사스다 왕이 분명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실 것, 그것이 진정 권세자인데 그 권세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좀 보게 되시나요? 우린 잘 알듯이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문제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이 계속되었느냐? 아니죠. 바사, 곧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분명히 당시 세계관으로 보자면 지상 최대의 권세를 가진 나라와 어떤 또 그 정점에 있는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던 그 권세자들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쇠하여지고 변하여지겠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진정한 권세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이십니까? 그게 하나님 되심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을까요? 부정 탈까 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은 있었지만 왜 여러분 에스더도 하잖아요.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이 유다 방백들에게 내가 지금 사흘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갈 건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건데 너희도 무엇하라고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에스더도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왜 부탁 안 했을까요? 에? 왜 그랬을까요? 없는 거예요. 부탁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이세요? 느헤미야의 눈에 보여졌을 때 이 권세자들은 너무나도 강력해 보입니다. 느헤미야뿐이겠어요? 모든 인류가 봤을 때 그럴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무 외로운 상태예요. 에스더는 그나마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라도 있었지. 느헤미야는 없어요. 홀로 그것을 무거운 짐을 감당합니다. 마치 앞서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어찌 보면 그 짐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그 짐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못 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권세자라고 하는 어느 나라와 어느 왕에 주목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만큼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만큼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만한 저 정점에 있는 그 진정한 권세자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가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 우리 가정마다 임재하시고 또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함으로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전한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받게 됩니까? 야곱이 받게 되잖아요. 야곱이 누구와 씨름합니까? 사람과 씨름합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 아니 하나님과 씨름하죠. 야곱은 알았어요. 이 씨름을 포기하면 나는 죽는다. 이 씨름에서 지면 나는 끝난다. 이것을 알았어요. 야곱만 알았어요. 나머지는 다 뭐하고 있었게요? 그때 다 자고 있었어요. 지금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야곱은 자기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죠. 그의 엉치뼈가 부러지면서도 말이죠. 그 결과 그는 인생의 축복을 받고 그 결과 야곱,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씨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자들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아니에요.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풀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 힐난한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한 사람만은 그 권세자를 바라본 결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됐던 것처럼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함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포로 3세 출신으로요,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권세를 누리던 느헤미야가 평생이 보장된 안정된 삶을 포기하면서 선택하였던 기도, 곧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오늘 종이 무엇하여?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도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관계가 호전되는 부분에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형통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다 이루어지던가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느헤미야도 이 문제를 가지고 4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있는 형통의 동기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형통과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구하고 있는 형통은요, 그 동기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나를, 우리를 여기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나의 평안을, 나의 형통이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민족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그 열심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있는 형통은 나라와 민족까지 형통하여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대개 하고 있는 그런 형통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에 대한 형통이냐? 바로 모세가 기도했던 형통, 또 이사야가 기도했던 형통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이며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어찌 이 나라가 이 상태까지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저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곧 이 형통, 지금 느헤미야가 형통을 구하고 있는 형통은 결국 누구를 위한 형통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형통. 그 형통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잔이 찰 때까지를 머무시다가 끝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내가 형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해야 합니까?
우리 예배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 되는 은성교회 예배와 관계가 왜 형통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통일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간절히 간구할 때 느헤미야가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